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그 한 절 한 절 의미보다는 그 전과 후의 그 문맥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불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흑암 가운데서 나오는 그 큰 불이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하고 앞으로는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기를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육신들이 불에 다 죽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 가운데 저는 지난주에 이것이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녀야 할 두 가지 균형 잡힌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채워주셨지만 이제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의 문제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으면서는 정작 모두가 떨면서 모세 뒤에 숨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그것이었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제대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즉 물과 양식의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불평하며 하나님이 있니 없니 다투지 말고 그 육신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그 말씀을 직접 이런 의미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는 십계명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회법들과 도덕법들 그리고 제의적인 종교적인 여러 계명들을 주시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면 31장까지나 지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요. 총 여러 법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명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나 대략 10장에 걸친 이 율법들과 명령들의 전체적인 구조는 좀 한번 들여다볼 점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장 후반에 오늘 본문부터 31장까지 걸친 이 여러 계명들과 구체적인 율례들 사이 그 중간에 유독 24장에 가면 느닷없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그 앞뒤로는 오늘 본문부터 31장까지 계속 이런 법들, 이런 사회법들 혹은 도덕법들 혹은 어떤 제의적인 법들 여러 가지 법들이 주어지는데 유독 그 중간에 24장에 가면 느닷없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는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 중에 먼저 나오는 게요. 24장. 그런 이 언약식 앞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부터 23장까지의 여러 사회법들과 도덕법들은 실은 이 언약식을 위한 예비적인 율법 조항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란 하나님은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는 것인데 그러려면 왕이 제정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그 정치 체제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왕 제도가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 사이의 그 계약 법률들은 그 왕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여러분 가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영국의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입헌군주제, 왕이라도 법을 정해서 따라야 한다는 게 여러분 생긴 지가 여러분 아주 후대에 가서입니다. 그 전에 왕들은 다 자기가 법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죠. 그분의 뜻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법이죠. 여러분 이 언약이란 하나님 왕으로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는데 그러려면 왕이 제정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법률들을 주시면서 왕과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식이 24절에 가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서 23장까지의 여러 법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그 법률이 주어지고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식을 이어서 24장 후반에 이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식을 맺는. 그래서 여러분 소를 희생제물로 해갖고 그 피를 반은 여러분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양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뿌리거든요. 이 언약식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맺는 언약식인데, 그 다음 사건에 보면 두 번째 사건으로 십계명 받으러 두 돌판 받으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돌판은 말하자면 언약 증서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는 사건 바로 다음인 25장부터 31장까지의 명령들과 규례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전에 언약식 전에 23장까지는요, 여러 너희들이 지켜야 할 사회법들, 도덕법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식 맺고 그럼 두 돌판, 그 언약 증서와 같은 의미로 두 돌판 받으러 가고, 그 다음 25장부터 3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소 엉뚱하게 성소와 그 안의 성물들의 모형과 제작에 대한 명령들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성소를 어떻게 짓고, 성소 안에 예를 들면 번제단은 어떤 크기로 어떻게 짓고, 이런 것들이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성소에 관한 그 계명도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연속되는 성소에 관한 그 명령들의 맨 끝인 31장 18절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런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1장 18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더니 이는 돌판 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갑자기 큰 성소와 그 성물들에 대한 제작에 대한 명령들을 쭉 하시면서 그 끝에 두 돌판 받고 내려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24장의 두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실제 그 돌판을 주신 것은 31장 끝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에게 무언가를 이르시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다음인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다른 명령들의 내용들이 25장부터 31장까지란 것입니다. 그 명령들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두 돌판 주시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명령들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즉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의 성소와 그 성소의 성물들의 제작에 대한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더 상세한 내용은 레위기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성물의 종류와 그 크기, 제작 방법 이뿐만 아니라 성소 제사의 종류와 방법까지 더 풍성한 성수 규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에서 다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중요한 것은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은 것이 십계명 두 돌판만이 아니라 제사함을 위한 성소와 성소 제작까지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죠. 왜냐하면 이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공부 시간에 이렇게 몇 번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율법과 동시에 십계명은 여러분 율법의 대표지 않습니까? 율법과 동시에 죄사함을 위한 성소를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도 율법과 더불어 언약식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율법을 어길 때 받을 죄의 형벌을 사함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는 성소와 희생 제사법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주시고 이 언약식 맺으시면서요,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 삼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주신 게 죄사함의 성소를 주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주시면서도 그거 다 지킬 수 없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제사함의 성소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구 하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으로 삼으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사함의 성소제도를 동시에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보고 그 판단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지요. 그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음성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된 언약식을 맺고 난 후에 죄사함의 성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도 우리의 공로도 전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일반적으로 자녀 삼아주시는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요, 그거 다 못 지킬 거 아시고 그래서 성소함의 제사함의 성소를 미리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도 왜 율법을 주시는 걸까요? 다 지키지 못할 율법. 그래서 그럴 때 사죄받을 성소를 주시는 그런 율법을 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유명한 가르침대로 율법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결단코 아니라, 혹은 내가 잘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깨달으라고요. 율법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네가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네 스스로는 자격 없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택하심과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그 첫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죄의 그 비참함과 크기를 깨달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허물 많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이지만 은혜 받은 그분의 백성에게는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베르크 교리 문답 공부 때도 여러분 자주 살펴보았지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율법이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율법과 은혜의 역학관계가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은 처음부터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때 가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도요, 신학에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요, 이미 이 율법을 처음 모세가 받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다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식, 그리고 이어서 죄사함의 성소를 주신 것은 그 순서 자체부터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와 위로가 되고, 이 은혜 아래서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가 아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따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과 성소에 대한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부터 31장까지 여러 율법들, 여러 사회법들과 도덕법, 그리고 성소와 관련된 제의적인 법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하나 항목들의 의미는 다른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 하는데, 다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소 제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만큼은 오늘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이 이후의 모든 구체적인 계명들, 곧 언약의 율법들과 성소 제사의 규례들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이라 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 계명이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부터 31장까지의 모든 계명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모든 계명들은 일종의 십계명에 대한 확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 율법들 중에 아주 많은 율법들 중에 대표적인 10가지의 계명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모든 계명들과 율례들에 대한 일종의 10가지 요약,
혹은 10가지 원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십계명이라 해서 그렇죠. 사실 원문상으로는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뜻은 말하자면 10가지 범주의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들은 이 10가지 범주의 말씀들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명령이 가지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즉 10가지 범주 혹은 10가지 원리의 말씀들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여러 법률들과 계율들을 전해주실 때에 더 나아가서 언약식 이후에 죄사함을 위한 성소제도와 그 규례를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에 앞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명령이 여러분 언약식을 위한 율례들의 맨 앞에 있으면서 내용상으로는 그 위에 주시는 성소제도의 규례들과 연관된 제사 드리는 제단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이건 진짜 모든 명령들에 앞서서 그것을 대표하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의 첫 번째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명령은 모든 구체적인 법률과 규례들의 일종의 서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즉, 그럼 십계명은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총론과도 같은 것이고요. 총론과도 같은 것이고 이제는 강론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법들을 제정해서 세부조항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강론의 말씀, 모든 말씀들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오늘 본문의 계명들, 모든 구체적인 계명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오늘 계명들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너희 방식으로 믿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과 말씀들의 근본되는 첫 번째 명령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 방식으로 믿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토록이나 중요할까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그들의 마음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서 타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법,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대표하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버리겠다라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법의 대표가 바로 그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법을 버리면서 타락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그것이었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에 통제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 말씀의 총악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떠났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혼란이죠. 법을 잃어버리면 오는 게 뭡니까? 지금도 똑같죠. 법을 잃으면 오는 게 뭡니까? 혼란입니다. 사람 사이에, 인간 사회요. 법을 잃어버리면 혼란이 옵니다. 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여러분 최소한의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혼란으로 완전히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그 속에 양심이라는 걸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하자면 인간 마음에 최소한 남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 양심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명문화된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법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법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남겨두신 양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였지만 그 안에 최소한의 법을 남겨두셨지만요, 인간의 마음은 동시에 마치 선악과 명령을 얻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법을 통제받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떠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최소한의 법을 남겨두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을 통제받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통제받고 싶지 않은 본능, 그걸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로 하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법과 동시에 그것을 눈 감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합치면 그게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즉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음의 법을 눈 감고 싶은 그 본능, 그 욕망이요, 타락한 모든 인간 속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각각 다른 영역, 각각 다른 것에서 드러날 뿐이죠. 다 들어가면 그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이런 욕망이 저마다 다 어느 구석에는 다 이 욕망이 있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명문화된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양심이 희미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는 겉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서로에게도 너무나 확인 가능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그거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다음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이 율법을 너희들의 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시는 첫 번째 근본적인 명령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전히 인간 마음에 여러분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최선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법 양심을 눈 감게 하려는 그 욕망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부리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법을 딱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다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악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너희 이익을 위해서 버리거나 눈 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요, 하나님의 법을 그 눈에 가린 것이거든요. 사단은 유혹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일종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택한 자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리거나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능과 싸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3의 성소를 동시에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본능대로 살면서 믿기만 하면 살면서도 믿기만 하면 괜찮아요. 이게 절대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은혜로 너희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으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욕망을 저버리면 마치 내 삶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요. 여러분, 욕망 뒤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욕망 뒤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지고 싶은 그 욕망 그거 못 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이요. 내 삶이 무성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요. 내 삶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근데 하나님이 성소를 주신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망에 조금 이끌려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연약함에 이끌리더라도 구원하실 제3의 은혜 다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다만 눈 감지는 마라. 눈 감지는 마라. 실패할 수는 있어.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알아. 실패할 수는 있어.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눈 감지는 말라. 버리지는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마음에서 버리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질 때도 있지만 진다 하여서 버리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법을 능력으로는 너희 타락한 본능에 끌려가지 말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을 인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 욕망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눈 감으려는 타락한 본능에 끌려갈 때 일어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는 영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외면하고 눈 감으면서 타락한 본능에 끌려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는 그 타락한 본능에 여러분 그 백성들이 끌려갈 때 하나님 염려하신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염려하시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 신앙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없애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 버리는 것보다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말씀을 그 속에서 버리는 것 그럼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왜곡시켜서 믿는 것이고 하나님 이걸 가장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신앙 버리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왜곡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만 눈 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율법 성서에 넣어주시면서 큰 문제 이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열정을 다해도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바꾸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이란 곧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와 우리와 번개 가운데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흐름 가운데 큰 소리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십계명을 들려주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방금 전에 보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에서 드디어 하시는 첫 구체적인 계명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계명과 하나님을 다른 어떤 피조물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계명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라고 할 때 이 비교서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나와 함께, 나의 곁에, 여러분 이런 말이거든요. 너는 나와 함께 다른 신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신상은 일계명 말씀대로 여러분 다른 신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신상으로 그 옆에 두고 믿지 말라. 이계명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강한 본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형상화합니까? 왜 형상화합니까?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왜 형상화합니까? 그게 그럼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신앙하는 가장 손쉽고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심각한 왜곡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신앙 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타락한 인간 본성에 자리 잡은 왜곡된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왜곡으로부터 온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이 율법과 십계명의 두 돌파를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 다음에 곧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인데 여러분 이 다음에 곧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 본능이지 뭐. 그럼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심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 그 의미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24절부터는요.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시작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그 명령이 뭡니까? 토단 즉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너희들이 만든 만든 너희들의 손이 들어간 것으로 여러분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한 상징이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리고 25절에서 이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만약 흙이 아닌 돌로 제단을 쌓는다면 반드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다는 뭔가는 뭡니까? 여러분 정을 쪼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낸다라는 것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상징하는 바가요. 내가 원하는 모양과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것이 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게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부정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제단의 제작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신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방식입니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26절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럼 가나안을 중심으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분 종교의식을 행할 때 모든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에는요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 흔했고 제사장이 짧은 웃옷을 입고요 제단에 올라가거나 벗겨지거나 함으로써 예배하는 자의 시선을 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오늘 말씀의 명령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방 종교의 요소들을 철저히 다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게 하는, 눈을 돌리게 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죄 지어도 천국 간데 문제없다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손쉽게 눈 감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려는 것에 얼마나 손쉬운 저항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손쉬운 생각에 젖어들 때 자신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손쉽게 눈 감으려는 그 마음에는요,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여러분 이제 시작하고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의뢰하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 신앙이 이방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것도 염려하지만 더 크게 염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바꾸어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이방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안에 이방 요소가 들어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왜곡, 하나님을 우상으로 하나님 신앙 우상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의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욕망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세상 성공에 대한 목마름과 내일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현현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반복된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게 만드는 너희 속의 욕망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 욕망과 어떻게 싸웁니까? 때로는 저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죄사함에 성소를 주셨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욕망과 싸웁니까? 말씀을 눈 감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네 욕망의 말씀을 덮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열심과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그 공로를 우리가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안심 아래 그 다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으려 했던 것들을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안심 아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럼 그 겸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 그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가장 인생이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왜 찬양하셨습니까? 그럼 그 비참함 속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생명과 삶에 대한 모든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찬양이 내고 예배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 지은 시편 34편에 여러분 이렇게 18절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과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속에서 나오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면 시편 51편에서는요. 그가 모든 성공을 거둔 뒤에 그 성공의 권력으로 죄를 짓고 났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여러분 다윗을 쳤을 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때도 자기의 모든 권력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요.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낮아진 마음. 여러분 시편 52편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내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왜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범죄하였을 때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온 나단 선지자의 그 법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성공과 권력을 짊어진 뒤에도요. 가진 뒤에도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엄정히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지키지 못하고 눈 감고 싶은 그런 아버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인생의 실패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버렸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욕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덮지 않고 낮은 마음 그대로 겸손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때 성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성소에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의 법에 다 따를 수 없는 연약함 앞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겉으로의 성공이 아닙니다. 겉으로의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버리고 싶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과 싸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을 덮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그렇게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 우리가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두려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망으로 덮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